여호수아서 14장, 우리 읽는 것은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오늘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말씀이 이미 찬양 콘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신학 공부하셨나요?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통 어떻게 전쟁을 하던가요? 처음부터 총을 든 군인을 적장에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드론을 띄우거나 폭기를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아서 적군에 있는 주요 시설이나 아니면은 적장을 먼저 죽이거나 파괴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총을 든 군인을 투입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13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땅은 그냥 깃발 꽂고 내 땅,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30일 아마 이 왕을 이제 쳐 부순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치는 전쟁은 주력 부대를 파괴한 전쟁이고, 근데 주력 부대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잔존하는 군대 세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잔존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은 누가 소멸해야 되나요?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베스트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죠. 그 땅은 아낙 사람과 같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강호동 씨와 같은 절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들은 철병거까지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괜히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해낸 사람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겠지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나요? 비록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약속의 말을 붙들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무리 그들이 까불고 당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 되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 할지라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도 못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는 우리의 군대가 겉보기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10사람의 악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가요? 네 형편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아무리 질 것처럼 보여도,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그러나 신앙으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나 신앙.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좀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나 신앙입니다. 사람들끼리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서로 토론을 했을 거잖아요. 야, 너가 아낙 사람 봤니? 너희들 거기에 성읍을 한번 봤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니? 크더라, 대단하더라, 단단하다 카더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긍정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할 수는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이야기는 공감입니다. 그죠? 아,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쩌겠어,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공감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 바로 이 반전의 신앙, 이 역전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토론을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될까요? 물론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다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 와 이랍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반전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불이 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임 때마다 절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은 하시되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분 보셨습니까? 중간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전부 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어떤 집사님이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집사님 기도하기 힘들면 내가 더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막 아자아자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신앙,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뭐 약간 졸다가 무슨 얘기했지, 이거 딴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나 이것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등 공신이 이제 땅 분배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요, 첫 번째는 그러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가 45년 전이었습니다. 이 45년 전이면 굉장히 젊었을 때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갈렙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때 내가 전장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힐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 갖고 이 12명에 선발되지 못합니다. 정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되고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선발되었거든요. 그때가 갈렙이 40세. 근데 지금은 85세랍니다. 근데 85세인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40살 때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85세 된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갈렙은, 오늘 큐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갈렙은 뻥쟁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갈렙이 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갈렙이 정말 신체적인 능력이 85세인데도 45년 전과 똑같이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40년 전 때나 지금이나 육체적인 능력과 유연성과 그 근력이 똑같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은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 갈렙의 정신, 갈렙의 중심, 이 갈렙의 정체성, 이것이 그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200만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아서 베스트로 뽑혔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정신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께 충성, 45년 후에는 젊은이들아 너거는 충성해라, 이게 아니고
이 85세 노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 앞에 충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정말 대단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타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선임,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투어했는데요. 이제 교회를 돌면서 우리 전도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모임하는 곳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문 열고 아직 보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역사박물관 저 있죠. 저기에 제가 궁금해서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 역사관 안에는 어떤 여러 자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있기까지 우리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들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역사적인 자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선배님들이 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잘 들어. 내가 45년 전에 말이야 날아다녔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물론 이렇게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때고 바로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년인지 10년인지 50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나 중직자나 교사나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중심은 같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들 있겠습니까? 저도 이 담임 목사로 부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처음 신대원 입학했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전도사 때는 못 모르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목사 됐다고 거만하게 못 뻣뻣하게 들고 혹시나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 옛날에 정말로 탁월한 모습, 뭔가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여호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라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고쳐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마음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묻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나의 중심, 나의 사랑이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결같은 신앙, 이 한결같은 신앙을 회복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산지가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렙이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점령 정말 1등 공신이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나 갈렙 1등 공신 나 알죠? 그래 알지. 제일 좋은 땅 주세요. 비옥한 땅,
대박 땅, 이 농사를 하면 농사도 잘 되는 땅, 이제 내가 85세로 돼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 주세요 라고 하면 네 혼자가 얼마나 많은데 적당히 해라 말 못합니다. 1등 공신이니까 달라 하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의 현실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는 무엇이 산지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서 공격하고 내려오는 팀이 유리할까요? 밑에서 점령하면서 올라가는 쪽이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이 적군이 더 유리합니다. 산지에 나무에 바위 틈에 매복에 있다가 누가 공격하러 올라오면 돌 던져도 되고요, 화살을 쏴도 되고요, 갑자기 짠 나타나서 칼을 휘둘러도 되고요. 이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서 취하는 전쟁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 힘든 전쟁은 젊은이들한테 주고 여호수아 나는 노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정신이, 나의 믿음이, 나의 충성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똑같아서 그 산지 내가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설교 버전으로 조금 가사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일 주소서. 더럽고 힘들고 빡시고 아무도 안 하는 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진짜 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옛다 산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노 싫어요. 내가 언제 그냥 찬양이 좋아서 그냥 따라 부른 것뿐인데 달란다고 진짜 주면 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 말인가, 어렵다, 힘들다, 어째야 되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일상이라는 찬양을 이제 불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더럽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고 다 안 열려고 하는데 왜 내 눈에만 보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정말 정직하게 안 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존경받는 일, 깨끗한 일, 편안한 일 그런 거 찾아갈 때 나는 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정신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일을 하는가? 남들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 바로 그것도 우리의 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산지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각각 나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귀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억울하다고 따지고 싶어도 따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우리의 산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손해가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제가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그 산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산지를 내가 능히 취하고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바로 산지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